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Luke chapter 23 verse 39 through 43.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 138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거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경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낙원을 허락받은 우측의 행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낙원을 허락받은 우측의 행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가 명한 거야? 하나님의 입이 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말하는 거야. 66권을 이거 합권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욥기 37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은 육소가 아니고 무슨 서야? 신서요, 신서. 신의 글이요.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는 성경을 한 구절도 안 늘리는 거예요. 박사학위 수백 개를 가져도. 왜? 신의 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학교만 나왔어도 한글만 읽을 수 있어도 신의 감동을 받은 자는 뭐냐면 성경을 뭐냐면 묵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불권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냈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풀이해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풀이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 하늘의 뜻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우측의 행악자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그 우측의 행악자가 그날 죽은 십자가 지고 죽은 그날 바로 아내가 낙원에 간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그 죽은 영혼은 막바로 그날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교리가 생겨난 거예요. 띠오리가. 띠오리는 진리가 아니요. 그냥 교리일 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과연 우측의 행악자가 그날 십자가 지고서 죽은 그날 낙원에 갔는가? 성경에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과연 그날 밤에 우측의 행악자가 낙원에 갔는가 안 갔는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쯤 설교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 한 시간은 바르게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거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거야.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많이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범죄자 중 하나같이 헤어림을 받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수많은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니라 라는 것이 이미 뭐 하는 거야? 구약성경에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길을 가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사 5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5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53장 10절에 몇 표냐면요. 1033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표보되는 건 다 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사 53장은 예수님의 구세주의 성탄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는 장면에서 이제 종결짓는 내용이요. 자,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성취하는 거야? 예수님의 뭐 하는 거야? 씨가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헐짝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를 본대요? 씨를 본다는 거예요. 씨를, 디센던트를 본다는 거예요. 씨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요? 예수님이 본 씨가 여호와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거 안 믿을 거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갈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케 하는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자 중 하나같이 헤아림을 받았으나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는 거야? 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측에 뭐냐면 행악자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두 행악자가 있는데 두 행악자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행악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뭐하냐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누가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있는지 왼편에 있는 행악자가 있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는데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뭐냐면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 우매자, 푸울리스한 자, 무진복매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어디 있는 거야?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자는 어디 있는 거야? 푸울리스한 자는 왼편에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요? 아니요. 이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매한 자는 지혜와 분별을 뭐냐면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야?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냐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왼편에 있는 자는 자 보세요.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여자는 왼편에 있는 자겠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겠어요? 감지가 되지 어느 정도. 더 확실히 감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영광과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서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이 37절에 보면 의인들로 둔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또 육신적 음매하는 쉽이 아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 34, 31절에 보면 내 초장에 너희는 사람이라 했잖아.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로다 그랬잖아. 예수님도 인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해가되세요? 그러니까 양은 뭐가 되는 거? 의인이니까 왼편에 있는 누가 따라서 염소.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뭐요? 악인. 맞아. 죄인이래. 권사님이 악인이래. 맞아. 악인이나 죄인이나 그놈이요. 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든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었다 그랬으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래. 그거는 세상 잣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을 모르면 다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소는 당연히 악인이 되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아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월히 여기는 자가 요 왼편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39절에는 이 한 달린 해학자가 예수를 비방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염소 새끼인 거예요.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영벌에 들어가요. 이 왼쪽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한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 이유를 제가 후임에 증거할 거예요. 비방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씀은 좌측에 있는 요 행악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 좌측에 있는 행악자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 메시아인 것을 이미 다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이제는.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맞아요. 구세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11위 10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죄악된 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담당해 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죄와 만인가? 맞아, 상관없는 자들. 그러니까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전부 죄이냐 의냐? 맞아요. 수십만 명의 예배를 드려도 죄인 노라실 때는 날 부르셔서 죄인 받으셔서 그런 자들은 새벽 예배 철회에도 이 땅에 재림하는 자를 한 명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철회 안 하고 푹 한 일과다 시간 주무셔도 죄의 문제를 말끔히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것을 믿는 자들은 말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야, 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일과다 시간 자도 말인가? 야, 너 왜 안 자고 깨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쌍심진을 키고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가 돼? 그걸 뭐 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봤는데 그 성경 구절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게 인식이 안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되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는 거? 저주 받았다고 써 있잖아.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속량하. 율법 아래서는 전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만인가 막 끝장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로 나가는 길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되버린가?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저는 교리를 증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 있으면 그걸 뭐 하는가? 믿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 3 다 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몇 표냐면 304페이지가 되겠네요. 갈라디아 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예수님 뭘 받은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은 거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좌우측에 행악자하고 함께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을 만약에 친히 담당하시고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을 이 좌측에 있는 행악자는 깨우치게 있는 거예요. 뭐 깨우치게 있는 거예요? 뭐 깨우치고 뭐 하는가? 비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라며? 왜 이렇게 맥없이 죽어가?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죄의 문제를 끝장내실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만세전에 이미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좌측의 행악자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비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청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금생과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측의 행악자는 성령 뭐에 걸려버린 거예요? 거역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벌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행악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또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니까 요 40절에 있는 그 하나는 어디에 있는 행악자요? 우측에 있는 행악자지. 비록 세상에 여기 보면 크리미널이니까 세상에 엄청난 중범죄를 지었나 봐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사람을 끄적하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뭐하는 거야? 두둔하는 장면이요. 세상의 어떤 죄악을 통해 가지고 중범죄를 지어 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뭐하는가? 십자가 형의로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만은 그 우측의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뭐하느냐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은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믿는 정도가 아니지 두려워하는 자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 경외하고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거만과 교만과 거짓 행동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경외하고 있는 자지. 비록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 잘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뭐하는 인물이었던 거야? 경외하는 자였던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말씀은 너와 나는 세상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악한 중범죄를 져가지고 십자가형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 잣대로 봐서는 이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할자가 뭐라는 얘기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형틀로 사라질 그런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뭐하는가? 세상 법을 갖다가 뭐하는 거야? 엄한 가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지금 뭐하는가? 십자가형으로 지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측의 행악자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했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건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자이잖아요.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순심하다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받아들이는 장면이요. 이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요.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후음에 보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그 나라에 입성케 하여 주세요 라고 한 것이 나를 좀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주소서 라고 얼마나 이 자는 겸손한 자인데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에 뭐라 했어요? 합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요 우측의 행악자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어디 갔다? 천국 갔다. 그날 막바로 천국 갔다라는 뭐가 생긴 거야? 교리가 생긴 거요. 어디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 십자가상에서 우측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는 즉시 그날 밤에 천국 간다는 뭐가 생겼다는 거야? 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우측의 행악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무엇다 그랬어요?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모두 다 이미 뭐 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던 자지. 보세요. 이 말씀이 말했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이미 다 봤던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옳다고 뭐 한 자야? 인정을 한 자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뭐니까 다 옳다고 뭐니까 예수님 말씀 뭐니까 다 믿어버린 거지. 무슨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이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데 세상 어떤 죄를 중범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형으로 가지만은 그는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이미 뭐니까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뭐니까 믿음으로 화합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네,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근데 좌측의 학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령 거역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사람의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사람의 입으로 또 뭐를 받느냐? 정죄함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다 보세요. 제가 표고되는 거 다 봐야 돼요. 12장 31절에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가 됐네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이요. 다친 관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전 주목하세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주목하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그랬어요? 진리이다 쓰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뭐하는가?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 성경에 기록된 걸 확인시켜 주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게 뭘 거역하는 거야? 그게 성령 거역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처럼 말씀이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4장 예수님 믿는 것도 말씀이 예수님 육신화가 된 분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그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뭐가 됐더랬어요?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거역죄는 누굴 거역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지. 그 후미에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뭐를 받느니라? 정잠을 받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좌측에 있는 행악자, 야 피하는 거면 너와 어뢰를 구원하라 라면서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행악자 그 말로 뭘 받게 돼 있는 거야? 정잠을 받은 거예요.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뭐라는가? 우측에 있는 행악자 말로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요.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자예요. 그래서 뭐가 임하는 거야? 정잠이 임하는 거야.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정잠을 받지 마는 거, 않는 거요. 그게 죄의 문제를 말끔히 받는 거, 해결받은 자요. 그러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동안 베일에 감춰뒀던, 오늘 본문 속에 감춰뒀던 하늘의 비밀을 지금 소수의 무리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가보세요.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니까 다 예수님이 한 것은 다 옳다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전에 십자가 되기 전에.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아닌가 생각하달라는 게 얼마나 겸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꼭 들여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에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는데 저 보세요. 하늘이 정한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까 제자들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는 처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으니까 예배하러 가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뭐 하는 거야?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느냐고 오만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수고했다. 진리의 말씀 지키느냐고 참으로 수고했다면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려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무리를 친히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은 부활 승천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모르겠는데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뭐니까 때까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때까지 귀 들어보는 자였어요. 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뿐만이 아니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야 나의 가는 길은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이 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 주여 어째요 지금은 갈 수 없삼나이까? 내가 주를 위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판결이 내려질 때 계집아이인데 계집아이가 추궁하는 거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를 모른다고 3번 거부를 하고 나니까 그때 저기서 닭이 뭐하는가? 꽃기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부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맺을 때 나를 좀 뭐라 그랬어? 예? 맞아. 생각할 수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한번 확인해봐. 본문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72페이지가 있네요. 증거한 내용대로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도마가 모르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자는 한술 뒀대요. 주여 그러면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는 장면이 그 바로 후미에 있어요. 자, 후미 5절부터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지만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자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던 걸 그 앞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그 바로 앞에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겠잖아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라사대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놓으리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모르겠는데 우측의 행악자는 뭐가 되는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모아소서. 생각하소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사 55장 8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말인가 다른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말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다르게 나타나도 성경에 기록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뭐를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던 자잖아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뭐냐면 전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도래돼요. 조만간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전체가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 사례가 바뀌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보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뭐하는가 앉는 때도 또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심판한다고. 보호자권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하는가? 심판의 권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전파를 타면은 2000년 동안 본문을 잘못 알고 설파해왔던 주의 종들은 전부 그 영혼이 뭘 받은 거야? 맞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1시간 예배 듣고 끝나면 없는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영혼의 세계에 전부 지금 전파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그 심령들을 전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가지고 심판은 되었어요? 네,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친다랬잖아요. 그 자들이 참 성도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심판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요. 이렇게 세상을.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세상을 전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니까 누군지 모르는 보호자 앉는 자들은 전부 무슨 권세 받는가? 심판 권세를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요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이거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한 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원하고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의 생명청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마귀새끼에게. 이해가 되세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라면 하나 못 사 먹게 돼 있는 그 시기가 와요. 이제 조만간에. 그러니까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때는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야? 재림을 하신 거지. 그리스도로 더불어는 뭐요? 함께지, 투게더지. 재림주로부터 뭘 받고? 영접을 받고.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살다가 흙으로 가야 돼요. 천년을 살아야 돼요. 천년을 살아야지 왕노릇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 죽음이 온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11구장 27절에 하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죽음을 정했기 때문에 내 나름 120년이 됐기 때문에 120년 안팎으로 다 쓰러져 가잖아요. 지금 80억의 인구가 한 120년 지나면 뭐가 되는가? 내가 잘났나 뭐 했던 사람 전부 노이즈를 일으켰던 자들이 전부 흙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안 사라지게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리지. 지금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요. 창조주의 영역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사의 경배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서 뭐냐가 얘 독자 120년 이상이 아니라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이 들어가니까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게 지금 뭘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은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이 볼 때 뭘 인정해 준 거예요? 맞아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뭐였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설마 어떻게 사람이 천년을 해도 세상 한국 사람들의 설마가 뭘 잡는데? 낮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 가보세요. 이제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그날 바로 뭐 낙원의 세계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저 보세요. 저 좀 하세요. 예수님이 저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우측에 있는 해각자가 예수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을 갖다가 위로를 해주신 장면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냐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뭐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낙원의 세계를 허락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신 예수님도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쫙 기자를 통해 가지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쫙 설파를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그전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설파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 할 것을 살아날 것을 부활의 도를 그때부터 설파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설파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운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뭐 했냐면은 베드로서 3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하고 죽어간 옥에 있는 영들에게 3일 동안 예수님이 뭐냐면 그 망자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지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믿고 죽었다고 막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때에 기회를 줘요. 응?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억하지 말라. 무덤 새기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심판의 벌로 나오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뭐 하신 거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홀짝 부활하신 거예요. 11에서 12장,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를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부활이 되는 거지. 잠자는 자들의 천모가 됐다 그랬어요.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3일 후에 홀짝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파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어보면은 베다냐 감람산에서 12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뭐냐면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서 며칠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야? 맞아요. 40일 만이가 3일 만에 승천했지.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치리라 라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으면 성경 호리같이 이거 믿을 것이 없어요. 이는 비유의 말씀이요. 히브리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여 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먼 훗날 낙원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가 펼쳐질 때 나를 생각하다 소리라니까 그때 내가 나와 함께 멍하니가 낙원의 지상 낙원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 훗날을 끌어가지고 오늘날이라고 말인가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지 말아랬어요.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의 세계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하루가 지나가면 뭐하는가 인시던 몸에 경점 같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 인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났지만 영의 세계로 보면 뭐 인시던 몸같이 진배가 없는 거예요. 자, 11기 4장 7절. 제가 펴보자는 걸 다 펴보셔야 돼요. 11기 4장 7절은 355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자, 이제 주말 성경 안 찾아봐. 시간 넘어가. 그래서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그 오늘은 실상의 오늘이 아니고 먼 훗날 낙원의 세계가 이 땅에 펼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입성하게 된다. 낙원을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창세 때는 지상 낙원의 세계를 에덴 동산을 이뤘단 말이에요. 치려고 하는데 이제 계시를 가서 이 낙원의 세계가 다시 펼쳐져요. 이사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 시온을 위로하되 그 황폐한 모든 것을 위로하되 그 광야를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기뻐하는 소리가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에덴 플러스 동산이니까 뭐야? 에덴 동산이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속량함은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도래하되 시온에 이르되 노래하며 이르되 영영한 희락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 뭐하니까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사 65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는 것에 떨어보니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이 없었고 저 보세요.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는 것에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거야.
영원히 기뻐하려면 120년 살다 가야 돼. 얼마큼 살아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살아야지. 그걸 한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우리 영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어. 그걸 갖다 최고의 기쁨의 극칙을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극락이요, 극락. 불가서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 이 시편 43편 4절을 보면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 에이 뭐 이단 같은 소리야. 근데 뭐 이건 타종교 용어로 쓰냐 그러면 소용없어. 집에 가 찾아보세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극락이라는 게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가장 기쁨의 세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말을 말이기 전에 부리기 전에 뭐냐면 전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상의 기쁨이 없지. 근데 그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무슨 나무가 한 그릇 딱 있어. 그게 뭔 나무인지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하면 이기는 계획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 하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한 절 아멘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끝내냐면 전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9절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와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랬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버리지 않으면 이 책에 이랬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새벽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에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알았지만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때뿐만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그 세계까지 원히 깨뜨려 보겠으니까 이제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살아서 영접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뭐는가 영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의 세계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사망이 없는 글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